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소아시아와 유럽이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현재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과 아주 연관이 깊은 그런 도시고 여러 민족이 모여서 사는 다문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그때 당시 개방된 문화, 아주 개방된 자유로운 문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가정을 심각하게 깨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타락한 문화의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 개인의 자유를 풀어주는 겁니다. 네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해라. 그것은 너의 자유다. 그것은 네가 누릴 그런 권리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지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걸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다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4절에 말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을 지켜나가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데살로니가의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키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과 거룩함인 것입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깨어지기 쉬운 그릇처럼 한 번 깨어지면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 가지 않도록, 흠집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존귀하게 진심으로 그렇게 대하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할 것이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자기 자신의 몸을 버려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낮아짐, 권위가 아닙니다. 낮아짐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라. 그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쓸 말이 특별히 없다. 왜? 워낙 잘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 우애를 깨는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지역에 마게도니아 북부에 있는 도시 가운데 데살로니가가 큰 도시입니다. 바로 인접한 지역에 베레아 교회가 있고 바로 인접한 지역에 빌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화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끝까지 잘 지키도록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내일 올지 모르니까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자. 창고에 쌓아두지 말자. 흰 옷 입고 주님 기다리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도피적인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종말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병든 종말신앙은 미래의 소망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다 깨져버립니다.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해요. 뭐 내일 주님 오실 텐데 뭐 그러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고 부담을 줍니다. 일상적인 그런 일들을 포기합니다. 결국은 남의 밥그릇 축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 당시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그때가 언제냐? 걸프전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다 불탈지 모른다. 이런 위기감에 이 세계가 들썩이고 있을 때 그때 한국의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날짜를 정했어요. 10월 28일.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온통 그게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결국은 불발로 끝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때부터 교회가 종말을 얘기하지 않아요. 왜? 종말론자로 찍힐까 봐서. 종말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현실만 강조합니다. 그 이후로 1992년 이후로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결국은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고 부흥이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13절에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성도들이 물어왔던 것을 사도 바울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바울 선생님, 여러 사람이 지금 이걸 묻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주님의 재림은 정말 있는 것일까? 이런 걸 자꾸 물어오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그때 바울이 답으로 한 얘기가 이겁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잔다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자면서 통곡하지 않아요. 자면서 한없는 안식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말 오늘 수고 많이 했다. 여러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루 잘 버텼다. 자, 편안히 잠들자. 그게 잠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사로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잘 주무시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그건 저주가 아니죠. 잠 잘 자라는 말은 인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겁니다.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잠 잘 주무시라고, 편안히 주무시라고, 그것은 인사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이 죽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왜? 자기에게도 죽음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이 죽음에 대해서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주님의 재림과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때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소망이 없는 자처럼 극단적인 슬픔에 빠지지 말라. 그러면서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15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상상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입니다. 15절 이후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상상력을 동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바울은 분명히 자기 말이 아니라고 말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14절, 15절 자는 자들, 이들은 반드시 깨어 일어날 것이다. 순서가 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요, 주님 오실 때 그 다음 우리는 변화되어 호련히 우리는 주님에게 가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될 것이다. 슬퍼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개인적 종말도 모르고 시대적 종말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성실함으로 게으르지 말고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살라. 오늘 성경에 말하죠. 단정히 행하라.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해라. 여기 보면
17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죽음 이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항상.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떠나가더라도 주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결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우리는 누구냐? 신랑 되신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녀가 바라는 게 뭐겠어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차리는 거겠죠.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이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10년만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건 결코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일찌감치 그만둬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부르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오심이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합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죠.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의 소망이 이거라는 거예요. 주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영원히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는 어떤 좋은 말이나 어떤 위로나 그의 마음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로 위로하라. 누구는 위로를 받고 누구는 위로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래. 서로 위로하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참 고단하게 살고 있고, 먼저 사람들을 다 떠나보내면서 결국은 혼자 남아있다가 우리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며 살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킬 것을 잘 간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은 갈수록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부서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킬 바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단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모르기를 원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을진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는 자들이나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을 만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일으켜주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